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15절을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이니 너 자신을 부정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해집니다. 이 마음에 바로 죄악된 것이 침투하여서 마음을 부정케 만듭니다. 부정케 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를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죠. 부정한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거룩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거룩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 마음에 담아준 대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구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인데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것이 나타나게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아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담아주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주어야 죄의 것이 들어올 때 이 거룩한 것이 막아줍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막아주는
막아주지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것이 내 마음에 담아져 있어야 부정하게 하는 죄악된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죄의 것이 나타나면은 이 마음에는 죄의 것이 침투해서 마음을 얼마든지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도록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내가 품으면은 마음이 부정해지고, 마음이 부정해지면은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그 해의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치라고 하는 절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잡초를 제거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는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수고하여서 거두어들인 첫 곡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무너지고 얼마든지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부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분주하게 사시지만은 오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거두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건강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나의 삶의 평강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평강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해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생활에서 찾을 줄 알고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참 잘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또 부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의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성품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여서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비록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줄 알도록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들여서 감사하는 생활에는 기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굽이 갈라진 소를 바침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 거두어 드릴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이면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는, 영광 올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농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나에게서,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서 죄만 나오고 하나님의 인품은 나타나지도 않던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시는 알고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인품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품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고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살 때에 나에게서 비로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두어드리고 내가 얼마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 수장절, 내 인생의 수장절, 나의 주인 앞에서의 수장절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많이 거두어들여져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매일매일 깨어서 착실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제는 성령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 육신의 것을 누리면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것을 누렸잖아요. 야곱이 자기 속에 항상 나타나는 욕심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내 안에 타락한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고 사는 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쭉정이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 보시기에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인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라.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도록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많이 거두어들여지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인이 나를 거두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내 이름에 그 창고에 알곡이 얼마나 많이 쌓아졌는가를 따라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열심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